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패가 종교 개혁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은 교리적 탈선. 그러니까 중세 신학은 형편없이 성경을 떠나버린 겁니다. 성경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또 성경이 개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된 것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황의 말이 성경인 줄 알았지요. 알고 보니까 형편없이 성경을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적 탈선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았던 것은 언어와 인종, 이런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민족적 어떤 연대감으로 인해서 왕권이 이렇게 이제 그 확립이 되면서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 이 대립에서 이 교황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종교 개혁이 가능케 했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더 보고 싶은 것은 르네상스 인문학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르네상스 인문학이 이 신학, 기독교에 미치는 그 영향, 이것이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 중심의 그런 사상이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바뀌었다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원천을 보기 저는 저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신학자들이 원전으로 돌아가서 원전 읽기 이것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신학, 이 성경이 전혀 성경을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발전, 그 당시에 유명론, 오카메 윌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명론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철학이라든지 신학 이쪽에서 이 지지했던 것은 이제 실제론이었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은 보편자에 대한 논쟁입니다. 실제론은 플라톤의 이론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플라톤의 이론론은 이데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체, 물질 세계 이걸 얘기하는데 플라톤의 이데아가 선한 것이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것으로 봤어요. 네. 아마 영지주의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물질로 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성을 부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플라톤의 이원론은 신학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있고 빛이 벽이 있고 여기 동굴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있는데 햇빛이 비치잖아요. 햇빛 비치면 여기 이제 그림자가 비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로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그 설명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물질세계 뭐 있는 거, 이런 거 개체, 이것이 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또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을 이데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고, 지금 유명론을 주장했던 옥함주의 이 윌리엄은 아니야. 이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뿐이고 실제 그 진실은 이 개체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꽃을 보면은 꽃 아름다워. 이 꽃 이 자체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꽃이라는 이게 관념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름뿐이지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쟁이 굉장히 그 중세 때 이 인문학 발전의 한토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습니다. 아마 16세기 그 종교 개혁자들도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찌비우리 같은 사람은 에라스무스에서 공부도 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 루트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에라스무스의 인문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참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그런 인문학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인문학에 빠지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에라스무스 인문학자 그런 우신예찬 통해서 우신예찬 이것을 좀 그 우화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이 교황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이제 그런 그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신예찬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교권을 이렇게 비방하려고 했습니다. 루터 종교 개혁 때 그러니까 종교 개혁 초기 때는 루터 편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루터를 굉장히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루터의 그 예정론을 가장 크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을 통한 역사적 사실의 전조명 사도신경에 대한 루피너스의 주장이 호응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피너스는 이 4세기 그러니까 380년에서 410년 뭐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주석했던 사람이고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루피너스가 주석할 때 이 사도신경의 그 문장이 12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12명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그것을 적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2세기 때 150년 180년 이때 이리노스라든지 올겐 이 사람들의 제작 그 품을 보면은 이미 사도신경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으로 공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문건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루피너스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천열의 복귀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에요. 원전을 보면서 고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인문자들의 고전 연구,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연구뿐만 아니라 교회 개혁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의 또 원인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적
전쟁적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교회가 최대 지주였습니다. 이 당시에 산업 자체가 1차 산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소중한 거예요, 땅. 그런데 그 땅의 3분의 1이 교회 재산이든지 아니더라도 교회 재산이 아니더라도 교회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토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평민들이, 노동자들이 1년 죽으라고 농사 지어가지고 70% 80% 갖다가 바쳐야 돼. 분가금으로, 헌금으로 영주나 교회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피폐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제가 피스트죠. 유럽 인구의 33%가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피해야죠,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이 바로 이제 장미전쟁입니다. 장미전쟁은 영국에서 있었는데 그 왕도끼리 빨간 장미, 흑장미를 문장으로 기대시면서 싸우고 전쟁이죠. 후스 전쟁은 후스, 야누스입니다. 보헤미아에서 있었던 전쟁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누스는 그 안전을 보장받기로 하고 콘스탄트 공무회에 나갔는데 공무회가 파육시켜버렸잖아요. 그게 반발한 보헤미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그 피폐한 노동자들, 농민들의 생활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지칠대로 지쳐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배고픔에 시달리고 전쟁에 시달리고 질병에 지쳐버린 백성들은 배고픔과 정치적 억압과 종교적 자유로부터 자유를 갈망하여 준 교회가 도덕적, 영적 영향력을 상실해버렸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복구는 자연스럽게 내시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3분의 1씩 이렇게 죽어 나자빠지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세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이런 어떤 영적 갈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한번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 갈망은 돼갖고 그 갈망은 교회 개혁에 횃불이 켜졌을 때 그들은 온몸을 그곳에 던져서 지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의 시작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이제 16세기 그 종교 개혁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루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트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루트를 모르고 종교 개혁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루트를 얘기하면 종교 개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루트는 아이스베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조그만 농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바로 만스벨트로 이주를 합니다. 만스벨트는 그 광산이 있는 정말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 아브리가 루터 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기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산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처음에는 광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그 광산을 자기 사요. 그래가지고 사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해져서 어린 루트의 어린 생활이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도시로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에이프루트 대학 생활을 했죠. 에이프루트는 지금도 뭡니까? 교육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문학사,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예전부터 20대부터 그러니까 BA 이 학사학위만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그런 제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사 BA 우리가 보통 BA라고 하잖아요. 학사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문학 석사는 뭐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로 치면 로스쿨이라든지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신학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이 코스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학사 문학 석사 메스터까지 받고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사들이 이제 로여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고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성화의 문정에서 어쨌든 법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게 1505년 5월달인데 한 두 달 다니다가 중퇴를 하는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때 이 법학대학원 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해고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젊은 그 훗날에 해고를 했는데 젊은 학자로 에이프루트에 있었을 때 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쌍하게 방황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법학이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하고 싶은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그 고향을 이제 만스벨트 그쪽의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아마 같이 동행했던 것 같은데 벼락을 맞았어요. 내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친구가 땅바닥에 그냥 즉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놀라가지고 완전히 이 땅바닥에 내등으로 쳐서 이렇게 내등으로 치면서 이 외마디 한마디를 남깁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이 성 안나 주여 안 하고 성 안나라고 했으니까 안나가 이 광부의 수호신이었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저런 어떤 소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가 다시 돌아와서요 7월 17일 날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병력 같은 소리죠. 변호사가 되라고 서울대 이 법학대학원에 보내놨더니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이런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이것이 루터의 신학 수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검은 수도원이라는 이런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그런 뭡니까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 통해서 훈련하고 루터는 그 고해 성사, 고백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얘기를 하던데 저게 자기는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 그런 새벽부터 잘 때까지 6번인가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놔. 그런데 이거 뭐 자기 잘못에 생각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이 악의 뿌리 같은 것을 완전히 뽑아내는 이런 식의 그 고해 성사를 했다. 어떤 굉장히 그 고달픈 일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품을 봤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 수도원주의를 굉장하게 거부하면서 그가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을 그렇게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교과하면서 또 했던 이야기가 영원히 밀려왔다가 가버린 뒤에 우리들의 영혼은 오직 영원한 힘걸만 느끼고 마시는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속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해 성사하면서 계속 고해 성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수도사로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잡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 얘기는 얼마나 루터가 이 수도사로서 충실하게 철저하게 그 기율을 지키면서 수도승의 그 생활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게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수도. 이제 그 소품을 받고 이제 그런 교단 일부인데 하고 그렇게 이제 로마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면 그 어거스틴 수도원을 원래 어거스틴 수도회가 어거스틴 수도회 산하의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어거스틴 수도회에 있고 그 운영도 어거스틴 수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황청에서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교육부, 그쪽으로 이렇게 편입시키자 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도원 내에서 수도회 내에서 두 의견이 이제 갈린 거예요. 스타우비치는 당시에 교황청 그 독일 주교 대리였고요. 그래서 스타우비치는 이제 교황청의 그 주장에 동조를 한 것이고요. 야, 우리가 그거 주자. 뭐 중앙행정기관에 계속 시킨다고 뭐 그렇게 나쁘고 뭐 있겠냐. 그냥 교황청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게 주자. 이런 의미였고. 그러나 어거스틴 수도회에서는 아니 우리 재산을 왜 우리가 운영하는 수도원을 왜 그리 내놓냐.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황청에 가서 어거스틴 수도회에 자기들 그 입장을 이렇게 그 변론하기 위해서 대표자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개인적으로 그 로마 방문이 거대 실제로의 여행이었다. 그다음에 거룩한 재단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여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계단 제가 요번에 여행하면서 저거는 이제 저기 베드로 성당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 성당 안에 28개 계단, 저게 빌라도 법정에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계단 28개 계단, 그것을 로마로 옮겨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황제를 시켜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오게 해서 거기 소책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무릎으로 그걸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로마 여행의 그 결과, 교황청과의 그 협의 그거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단 내에 그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 선택을 해야 돼. 자기 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귀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루터가 생각할 때도 자기 종단 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권위, 스타우비치의 그 권위,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권위, 로마 캐톨릭이라는 게 완전히 교황청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교회 위에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루터입니다. 예. 그래서 루터는 스타우비치 편에 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주장과 주교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 두 길에서 루터는 이 권위에 복종하는 그 질서에 동조하는 그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프런트 형제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우비치 따라서 너는 비텐베르크나 가프를 하면서 비난을. 어쨌든 저기서 추방당하다시피 하면서 비텐베르크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망명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텐베르크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루터와 비텐베르크의 인연이 된 것입니다. 스타우비치는 당시에 이제 주교 대리이면서도 비텐베르크 대학 설립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루터가 신학을 계속하게 되고 더 하게 되고 교수가 되게 되고 이 멘토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비텐베르크를 갔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이 그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그만 대학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교실도 불려가고 공부도 높고 뭐 이런 조그만 그런 정도였어요. 이때 스타우비치가 학문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 신학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신학, 우리가 MDB하고 THM하고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MDB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소양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라면 THM부터는 실제로 신학적인 이제 학문적인 그런 그 연구 과정이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권유를 받고 루터가
학문적으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지요. 그때 학장은 칼슈타트였습니다. 당시 신학은 14세기 시작된 르네상스 인본주의 문학이죠. 영향으로 긴 중세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스콜라 신학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오카메 윌리엄은 유명론으로 스콜라 철학의 보편적 실제론과 대립하면서 인본주의를 강조했고, 에라스무스는 스콜라 신학에 발이 묶인 카톨릭 신학과 교황과 사제들 그리고 교회 부패를 지적하면서 대립하고 있었고, 당시 기업자들은 대부분 인문학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루터도 윌리엄을 나의 스승이라고 부르고,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스승이자 학문적 친구였다. 그러나 루터는 인문학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도 인문학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 위에 그의 신학의 기초를 두었다. 아마 이 적의 루터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종교 개혁의 길을 가게 했던 저는 동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신학 박사가 돼서 에덴베르크 대학에서가 이제 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루터가 에덴베르크 선수신학 교수를 하면서 같이 겸직하고 있었던 게 에덴베르크 수도원의 부행정관 역할을 했습니다. 에덴베르크 대학에서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 수도원이 있었어요. 에덴베르크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연구실도, 그래서 대학에 방이 없었던 그 수도원에 조그만 연구실 하나 했었는데 그것이 자기 연구실이면서 숙소이기도 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편 강의를 하고 로마서 강의를 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강의, 저것이 루터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록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원전을 갖다가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의, 뒷가에 주면이죠. 그래 주님이었어. 이 하나님의 의와 앞에 딱 서서 한 발짝도 그가 앞으로 나가서 없었다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세 신학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인식하고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의, 딕타이어 슈네, 이것은 하나님만의 순결이고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가지고 죄인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리 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저 그 뒤로 3장까지 저거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원전을 갖다가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발하는 이제 그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칭이었어요. justification. 칭. 예.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는 이 의를 두 개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루터는 본래 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유하고 하나님만의 성질이 아니라 죄인들이 정말 되어서 우리 것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획득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만들어지는 선물이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죄 선포, 그것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무죄를 선포함으로써 피조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훗날 저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는 모든 세상이 싫게 보였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성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복음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루터를 기록한 사람들이 루터의 탑속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탑속의 경험이라는 게 아까 수도원 건물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탑, 요 속에 자기 연구실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탑 건물, 탑 여기에서 깨닫는 그런 진리였다 해서 탑 속에 깨달음이다 이렇게. 근데 결국은 루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깨달음이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저 탑속의 깨달음, 저것은 루터가 저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근데 이게 루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 기록한 것을 중세 교회가 그거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재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조교 개혁이 그래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 땅속에 묻힌 진리를 다시 꺼내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지금 루터의 깨달음도 바로 그런 것이다. 루터가 저런 깨달음, 저 깨달음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도 저것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루터 전기를 읽어보면 이게 신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강의하는 것은 완전히 중세 신학의 본질을 갖다가 주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본래의 의와 우리 때문에 주셨으면서 본래의 의와 칭의, 이것을 같이 강의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할 때. 사실 로마서로 그 얘기는 이 칭의를 가르치는 것이죠. 네. 디카이슈는 이 라이처스니스, 그거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 사상, 칭의의 깨달음, 이것은
로마 당시 그 중세의 그 교리하고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이런 사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 교회 구원론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 그때 뭐 로마 교회라기보다 그냥 교회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캐톨릭이니까. 구원론이 뭡니까? 이게 신인협동설이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의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범죄로 인해서 그게 많이 손상됐지만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서 스스로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게 이게 신인협동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은총,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더해지는 형태죠. 그거였는데 지금 칭의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일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저 깨달음이 저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동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